요청하기 전에, 도움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올리는 찬양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들이 상대하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교하는 설교의 주 내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마감하는 시편 109편 30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왜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3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서서 다윗 자신을 여러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시고 대적자들의 올무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잘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방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죽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성도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만큼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여러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내실 만큼 충분히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마땅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리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우리가 입을 열어 간구하는 분은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오의 한낮에 가장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환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을 멀 지경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라고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찬송을 부릅니까? 언제 노래를 부릅니까? 언제 흥얼거립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기뻐 즐거워 노래를 부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고백은 적어도 다윗이나 예레미야가 자신의 즐거움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기쁨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가 나의 찬송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계십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의 삶을 삶 속에서 반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은 바로 과연 내가 내 하나님을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는 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한가하게 해변가에 누워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휴가를 받아서 유명한 곳에 가서 낙조를 보며 와인을 한잔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선대하고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도리어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따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다윗을 치고 속였습니다. 3절에 보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른다라고 했습니다. 동, 서, 남, 북, 온 천지 사방이 모두 다 다윗을 저주하고 중상모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 모함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온 사방에 뾰족한 가시철조망을 쳐놓은 듯합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진실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러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르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모함하고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과 공격조차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다윗은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후일에는 압살롬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말한 나는 사랑하나 나는 사랑을 베풀었으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라는 탄식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 하나 있죠. 호의를 베풀면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 다윗은 계속하여 호의를 베푸나 호의를 받는 사람은 권리인 줄 알고 그것을 더 요구하다 못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당했던,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모함과 오해와 중상모략이 여러분만 당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중상과 모략과 죽음의 위협의 터널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참된 기도의 전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원수들은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며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입을 열어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목사입니다. 이것이 장로입니다. 이것이 집사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를 가리켜 복수의 시, 저주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복수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지나치게 빨리 해결하려다가 더 심각해지는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빨리 오해를 풀려다가 더 오해가 쌓이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수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고통스럽고, 그때는 내가 입을 열고 소리를 치며 다 나를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는 자들을 쳐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심신미약의 기도, 무능력자들의 기도, 바보 같은 인생들, 가련한 기도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은 심신이 미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기도는 궁핍하고 가련함에 처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과 박해와 순교의 시간 속에 스데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초점은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 역시 이사야 5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렇게 다윗의 이 기도는 메시아 시편이라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2절에서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중심이 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심이 상했다는 말은 뼈가 녹을 정도로 마음이 심란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래서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5절에 따르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비방을 당하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속하여
확신에 찬 흔들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도란 나의 연약함의 표현이다라고 말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나의 강함이다. 나의 연약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죠.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전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따르면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자가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심한 눈물과 간구와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친히 그분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통곡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8가지 복락에 관한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된 위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물질적인 위로, 재정적인 위로, 친구의 위로, 권력의 위로, 힘의 위로, 쾌락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은 참된 위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자신이 이 위로가 필요한 궁핍하고 가련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궁핍하고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 받는 첩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련하고 궁핍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진정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나치게 부자인 사람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빌딩 수십 채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가련함과 궁핍함을 깨닫고 나와 기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궁핍하고 가련한 상태를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궁핍하고 가련함을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너무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의 죽음이 나를 덮치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앙이 나를 덮치기 전에, 내 사업장을 덮치기 전에, 우리 가족을 덮치기 전에, 그제서야 주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기 전에 매일매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궁핍하고 가련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일이지만 훈련이 필요한 수고스러운 과업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수고스러운 과업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가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인생의 호흡이다. 생명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다면 죽겠지요. 그러므로 호흡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궁핍하고 가련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위기를 모면하려 기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참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런 예배를 가리켜 우리는 외식자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시간에 참되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기도 시간이 뭐 중요합니까? 주일날 예배 마칠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수요 기도에 뭐하러 나옵니까? 뭐 기도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까? 삶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도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회적 환경은 어떠할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오염물질과 방해물질로 가득합니다.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동안 깨끗했던 대한민국의 하늘을 보십시오. 요 몇 주 사이에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가 과연 대한민국 수도 서울 경기도인지 아니면 저쪽 어디 서쪽의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뿌연 하늘을 우리는 보고 살았습니다. 창문도 열지 못하지요. 공기가 탁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삶의 환경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영적인 환경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시선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대중문화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넷플릭스가, OTT와 같은 영화들이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라마를 하루 종일 정주행은 할 수 있는데 10분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속 정치의 대기 오염과 먼지 속에서 정치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방법은 즉시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간이나 폐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기가 좋은 환경 속에서 최대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영적 공기로 호흡하며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마치 혈관을 뚫어주어 동맥경화증을 치료하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걸립니다. 내 몸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안드로메다로 가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걸려 영혼이 건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이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허투루 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공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겨운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늦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여 적어도 예배 시간 20-30분 전에 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1시간, 2시간 전에 교회를 옵니까? 20-30분 전에 교회를 옵니까? 교회 예배에 자주 늦으시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매주 오전과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수요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것, 지치고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부지런히 그래도 힘들지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롭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고 기도하러 교회에 오지만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수고 이상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돌아갑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친 모습 그대로 와서 힘들고 지친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돌아갑니다. 절대로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수요일에도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과거에는 너무나 교회당을 자주 오는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너무나 교회를 안 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서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며 밤새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요, 그가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성도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이름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애써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그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씨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들고 돈이 들어도 놓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 누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였습니다. 초대교회와 달리 현대교회는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과는 달리 현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NIV 성경은 이 본문 4절의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문장을 I am a man of prayer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나는 우정을 보였는데 도리어 나를 고발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말이 되어 더욱 바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피곤하지만 주님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때인 20대 초반에 경인지방, 경기 인천지방 주일학교연합회 총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 이름이,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30몇 년 전인데 소영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자동차를 탈 때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자동차 앞유리 왼쪽에는 그가 기도해야 할 교사들과 그가 기도해야 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차를 타더라도 반드시 그 유리창에 붙은 이름들을 보고 읽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운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만 하는 것은 성경 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사에 분주하지만, 뭔가 분주해 보이지만 전혀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 영혼에 산소를 넣어주는 산소 호흡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숨을 쉬려면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기도해야 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들, 딸들도 본인이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도 역시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가련하고 궁핍한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맡기며 힘쓰고 애쓰며 수고롭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